영광의 햇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2022년에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2022년에 두 번째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영신, 새로운 것을 환영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두 손과 마음을 모아서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을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성경책 가운데 이렇게 잘 꼽아 놓으시고 1년 동안 기도하시고 연말이 됐을 때 연초에 가졌던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첫 해를 보고자 아주 오랫동안 운전해서 동해까지 갑니다. 가장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가 정동진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해의 붉은 2022년에 새해에 그 붉게 타오르며 올라가는 그 해를 감상하는, 그러면서 기대와 염원을 이제 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요, 108번 새해에서 이제 옛날 해에서 이제 새해로 넘어갈 때마다 108번 종을 친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종을 칩니다. 몇 번 칠까요? 보신각에서 이제 종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종을 치는데 몇 번 치는지 혹시 아세요? 예, 10번? 예, 33번. 예, 맞습니다. 33번.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검색해서 알았어요. 33번. 왜 33번 치냐면 조선시대에 이제 파루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딱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33번 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열릴 때 33번 칩니다. 그러니까 통금 시작, 통금 해제 이걸 알리기 위해서 33번을 쳤는데 이제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해가 넘어갈 때 33번을 치는 겁니다. 사실은 불교적인 의미에서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무병 장수 평안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종을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 그렇게 그들의 기대와 소원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 새로운 해를 앞에 두고 기대와 소원을 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종을 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멀리까지 해를 보러 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해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나보다 더 큰 존재를 향해서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 가운데서도 미지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지만 이 미지의 땅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땅 앞에서 동요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생경한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시간으로 뒤바꿔 주세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눈이 너희 위에 있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지의 영역과 미지의 시간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 정보 없음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불안을 헌신으로, 염려를 신앙의 행동으로 뒤바꿔 가시고 또 동요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대감으로 채워 주시면서 변화,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그 미지와 불안과 안타까움들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불안과 아픔과 동요를 믿음으로 해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까? 10절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했고 오랫동안 살았던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농사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험을 의지하는 것 말고 피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농사를 지었는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이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다른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늘문을 닫고 농사 망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 속히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익숙하게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 삶, 어떤 삶이요? 경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데이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 삶, 그 양극단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 나일을 끼고 있는 애굽 땅과는 다릅니다. 그 애굽 땅을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애굽에 농사 짓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농사를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그 여러 농사를 그냥 물만 대면 끝난다는 거예요. 물만 대면 끝난다. 여러분, 이 채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들시들, 물이 없으면, 물을 잘 대주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물을 잘 대주기만 하면 그 채소가 다시 한번 물을 머금고 파릇파릇하게 금방 이제 잘 자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나일강이 옆에 끼고 있으니까 긴 강, 세계에서 가장 긴 강 6,600km에 이르는 그 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 강에 저 상류로부터 이디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거기에 기대어 있는 그 풍부한 수원지를 근거로 해서 흘러오는 그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물이 거의 마를 날이 없어요. 그 물을 갖다 대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만 공급하면 그 어떤 농사든지 다 끝나는 거예요. 농사 문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산과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비가 내리면 비가 그 골짜기로 다 쏟아져 내려가 사라지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일강과 같은 농사에 유용한 하천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경사가 하도 심해가지고요, 흡수해버립니다. 다 흡수해버려요. 사암과 석회암으로 토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요단강이라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경사가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대부분 산지입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농업 용수로 사용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 그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언제 내리냐?
여러분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우리와 반대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에 의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른비가 10월 11월경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분들은 농사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간절히 뭘 기다리냐? 이른비를 기다려요.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망칩니다. 왜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요. 기경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줄기를 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반면에 비가 딱 한번 이른비가 잘 내리면 2, 3주 안에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쫙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이 비를 특별히 단비라고 부릅니다. Sweet rain. 예, 영어로 하면 그렇죠. 단비. 뭐 설탕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적절한 때에 그때 내리는 비가 단비인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1절에 말씀하세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 봄에 3, 4월이 내리는 거니까 이게 봄비죠. 이게 늦은 비죠.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비가 내려야 토지의 소산이 알곡이 튼실하고 과일이 크고 그리고 즙이 많게 그렇게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이 없으면 14절 15절에 은총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비가 내려야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요. 1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후에 가축을 위한 들의 풀이 풍성하게 자라나서 가축이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 두 농산물과 육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배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비가 핵심이에요. 비가 농사와 육축을 결정짓는 키입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애굽은 나일강에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서 보험 든 사람처럼 연금 든 사람처럼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비가 내려도 그때뿐이에요. 땅이 다 흡수해 가요. 불안불안해요. 통장에 잔고 없는 사람처럼 마냥 허전하고 불안불안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더 안 좋은 땅 아닐까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가나안의 약점이 있는데 다른 환경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은 왜 물만 내면 되냐 하면 땅이 비옥해요. 왜 비옥하냐 보니까 홍수가 나서 범람하게 되니까, 범람하면서 그 상류로부터 쓸고 내려온 흙이 그 애굽 땅 주변에 넘쳐가지고 그 흙이 깔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은 홍수의 대가예요. 홍수는 삶의 터전을 흔드는 것이죠. 발로 물대야 하는 땅,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다시 보면 여러분이 이집트의 이 여름의 최고 온도는 45도를 넘어갑니다. 최고 온도가, 평균 온도가 35도, 36도 막 이렇게 돼요. 물레방아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나일강과 논과 밭 사이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서 사람이 발로 밟아요. 계단을 밟듯이 그 물레방아 같은 것을 밟아서 물을 끌어올려서 논의 밭에 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 고관대작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을 희생해서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얻는 땅이 애굽 땅인 거예요. 홍수와 혹독한 더위와 고된 노동이 애굽 농사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은요, 저수지도 별로 없고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사의 준비를 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끝장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에 의해서 기대와 절망이 갈리는 땅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순절, 오순절까지 이르는 약 50일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의 풍향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첫 한 주간은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6주간 동안에는 육지로부터 바람이 불어야 하고, 이 바람의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야, 잘 되어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바람과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잘 조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농사의 핵심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농사에는 풍년이 있어요. 대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풍년과 대박을 통해서 애굽은 항상 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왔어요. 그런데 그걸 누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노동력을 끌어다가 썼다고요.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거대 제국의 이면 가운데는 노동력의 착취와 아픔이 함께하는 것이 있고, 또 삶의 불안이 함께하는 것이죠. 홍수라는 그 불안정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바람과 비를 구하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왠지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조언하고 싶잖아요. 대책을 세우라고, 댐을 만들어 보라고, 저수지를 크게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왠지 가나안은 대박은 없을 것 같아요. 큰 부가 몰려올 것 같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땅도 세계의 대제국으로 쓰임받게 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언제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주위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시고 강대국의 지위를 누렸어요. 여러분, 키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더 조건은 열악해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은총을 더해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조건 좋은 애굽 땅에서, 조건 좋아 보이는 그 애굽 땅에서, 그래도 가나안보다는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는 그 땅에서 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농사의 준비를 여러 가지 힘있게 잘 준비해 놓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을 학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돌보지 않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눈을 띄지 않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고 주목하여 보셨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변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관점이. 그렇게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를 바라보면서, 바람을 바라보면서, 비를 기대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기대하는데 그 기대와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적재적소에 불게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서조차도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을 띄지 않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구나,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조건, 그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우리 한성교회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은 저주가 아니에요. 좋은 조건은 저주가 아니에요. 애굽 땅과 같이, 아니 가나안 땅조차도 모든 조건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 때문에, 그 좋은 조건들 때문에, 그 외벽 때문에, 그 보호막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죠. 그게 문제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께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안목 앞에, 그 눈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방식은, 삶의 패턴은 무엇일까요? 그게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예요. 무엇이요? 청종이요. 그리고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기대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청종해야 하고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질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종이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린아이 레벨의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청종을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사랑이 먼저인 것 같지만 아니요, 청종이 먼저예요.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거, 부모님의 존재를 알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먼저 접하는 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도록 엉덩이도 토닥이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러잖아요. 돌보고 사랑하고 야단도 치고 얼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듣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인격 가운데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 알아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세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잘 모르세요? 그럼 먼저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종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는 어느 순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아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청종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그 깊고도 넓고도 오묘한 신묘막측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순간을 2022년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종하십시오. 잘 모르겠거든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아세요? 주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말고요. 교회 건물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두세 사람, 세상이 무시하고 발에 치는 그 두세 사람이라도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두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교회예요. 거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지금 제가 목장으로 세순 모임으로 전환하려고 이름 바꾸고 뭐 하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코로나가 풀리지 않아서 유예하고 제가 더 파악한 다음에 이제 우리 세순 모임을 다시 이제 구성할 텐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가정교회를 섬기는 거,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기도를 하죠.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해야죠. 만나야죠. 전화와 만남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필요하면 우리의 몸과 시간을 써서 돈을 써서 섬기는 것, 그것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 세상의 약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먹이고 입히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든든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든든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가게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약자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환희와 감격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낫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복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청종하면 비를 내려 너희들이 풍성한 소산을 얻도록 만들어 주겠다. 오늘 제가 읽지 않은 8절 9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풍성함을 가지고 더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천국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의 소산이 많아지고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모든 한성의 권속들이 주님의 돌보아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길이 눈동자가 떠나지 않는 성도의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에게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2년 미지의 땅,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이 땅의 약자들이 복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확장되는 귀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